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저는 3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36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대 때에는 남들처럼 똑같이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네, 잘 됐었으면 목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이렇게 폐업을 하더라고요. 학원에 갔는데 학원이 문을 닫고, 이제 회사에 갔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찍 순종했으면 그 학원들과 회사들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망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셨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취업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꽤 많은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도 오지 않는 곳이 있었고, 또 어떤 곳들은 면접을 보러 오라 해서 면접을 잘 받고 심지어 면접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드디어 내가 취업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갖고 노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도 그러게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자, 나는 이 세상에 진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나는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나 보다.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라도 갖고 있지 않냐. 나는 심지어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만이 제 안에 어떤 이 낮은 자존감을 버티게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것이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아, 진짜 믿음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내가 내세울 만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버팀목이고 나의 내세울 만한 거리고 소위 말하는 나의 스펙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 믿음 정말 좋구나라고 해서 내가 칭찬받을 그런 것들인가요? 저는 그 낮은 자존감에도 그 믿음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그냥 내가 버틸 만한, 그래도 내가 최후의 마지막 하나 내세울 만한 나의 어떤 자격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것들을 지적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믿음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면 제가 잘 안 풀리는 그때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갖고 노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것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돌파해 보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처럼 매일 새벽에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내세울 만한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끝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 되고 안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제가 붙들고 있는 내 자기의 믿음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도를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 그 자신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순종의 조상이라 생각했고 충성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바는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존재였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철저히.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율법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였냐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던 자의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내세울 만한 내가 믿었으니까 라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그저 우상 숭배하던 자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약속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우리의 내세울 것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의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저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효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고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내세우고요, 자랑합니다. 믿음의 2대다, 믿음의 3대다, 믿음의 4대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제가 믿음의 3대와 4대의 가정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음의 1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부럽고 동경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이죠.
직책도 직함도 내 믿음의 연수도 다 내세울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은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의 공로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 어머님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 뿐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왜 이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으러 나오셨습니까? 새벽제단을 하루 이틀 3일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런 의미로 나오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새벽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참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우 저 새벽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 이런 생각이 네, 저만 드는군요. 네, 저만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너무 좋아요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공로는 절대 아닌 것이고요. 그거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그 유일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유구하고 장대한 구속사에 초청받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계보, 인종과 민족과 역사와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저 믿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올 뿐만 아니라 오고 온 그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될 진행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누군가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그저 믿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르신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되어주신 그 분이 우리의 삶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